지난주 전 세계를 크게 감동케 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국의 한 유소년 축구팀의 학생 12명과 코치 1명이 실종 17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들은 지난달 중순에 훈련을 마친 후 관광차 치앙라이주에 있는 탐 루엉이라는 동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폭우로 인해 물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동굴 속 5km 지점에 고립이 됩니다. 실종 후 태국 당국의 즉각적인 수색으로 인해 실종 10일 만인 7월 초에 그들 모두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학생들이 동굴에 들어간 이유는 어느 한 학생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가지고 간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동굴 바닥에 흐르는 물이 아니라 천장에 맺힌 물을 받아 마심으로써 위생적으로 좀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기에 병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갇혀있는 동안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에너지를 아꼈을 뿐만 아니라 가끔 자신들의 축구팀 구호를 함께 크게 외침으로써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참 기지 있게 그 10일간을 잘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암흑 속에서 말이 그렇죠. 10일 버티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을 버티고 그 이후에 7일을 더 버텨서 17일 만에 무사히 구조가 될 수가 있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러한 기쁨도 잠시 그들을 동굴 입구까지 구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동굴은 미로 형태로 구조가 매우 복잡했으며 어느 구간은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비좁은 곳이었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우기로 인해 곳곳에 침수된 곳이 많아 그곳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기가 끝나는 10월 달에 구조를 할 계획이었답니다. 4개월 후에 저 처음에 그 뉴스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4개월을 어떻게 또 더 버틸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 우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른가 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물의 유입이 빨랐고 산소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더 이상 구조의 시간을 늦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택한 구조 방법이 아이들에게 직접 잠수훈련을 시켜 자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었답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구조작전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구조작전 3일 만에 모든 학생들과 코치가 안전하게 구조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공했습니다 하면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네. 민족을 떠나 종교를 떠나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으면 마음에 큰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 과정을 보면서 학생과 코치가 안전하게 구조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전 세계의 수많은 구조대원들입니다. 물론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거나 그들이 해야만 하는 임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조의 현장은 구조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번 구조에서도 모든 학생과 코치가 무사히 구조된 반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한 구조대원은 임무 수행 중에 산소 부족으로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그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헌신한 모든 구조대원들이 이번 구조작전의 영웅인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것, 사람을 구조해 준다는 것은 참 뜻깊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재난사고와 인명구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구조대원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던가? 나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던가? 어떤 분은 그 사람들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헌신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바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서라도 우리는 과연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웃을 섬기며 그들을 돌보기 위해 헌신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아름다운 삶의 도리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화됐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입니다. 적자 생존의 원칙 가운데 아주 치열한 경쟁만이 이 시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더 그러한 것들은 아름다운 그러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할진대 타인을 돌보며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러한 타인을 위한 삶을, 헌신하는 삶을, 타인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종교가 관념 속에만 머무를 때 썩기 쉽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머리와 가슴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려 할 때 종교의 생명력은 증발할 수 있으며 그것의 영향력은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머리와 가슴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지식과 신앙 이론, 교회의 그러한 사역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에는 게을리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 마음은 뜨거울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는 항상 실패합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인들을 보면서 머리만 커진 신앙인들, 그냥 가슴만 무조건 뜨거운 그러한 신앙인들을 보면서 높은 단계의 수학 문제, 미분, 적분, 그런 확률, 그런 어려운 그런 수학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학 문제는 잘 풀지만 정작 식당에 가서 은식과 하나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과 비슷해 보입니다.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지식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명상이나 종교적 행위를 통해 내적인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목적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활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타인을 돌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시간 기도했다면 1시간 타인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성경 공부했다면 1시간 이웃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주간, 고난주간이죠. 그 주간에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렐루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유독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를 설명한 이후에 둘째도 그와 같답니다. 다시 말해 둘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첫째 계명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용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특별히 그분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 명상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돌보며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진리를 좀 더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타인을 돌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타인을 돌보며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돌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명언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슬픔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됩니까? 반이 되죠. 그리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답니다. 참 멋있는 그러한 명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타인을 돌본다는 것은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팔아 돈을 이웃에게 다 나눠주라는 건 아닙니다. 직장 다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것 아닙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우주선을 만드는 것처럼 또 어려운 그러한 물리 공식을 푸는 것처럼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면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소소하고 단순한 돌봄조차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돌보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은 본래 심각할 정도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기적이에요, 우리 인간들. 자기 자신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너무 챙긴 나머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거나 돌봐줄 여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치졸한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속담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그에게 기쁜 일이 생겼기에 함께 기뻐하며 축복해 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몸이 아픕니다. 그렇죠? 하물며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이 타인이 땅을 사면 우리는 아마 몸져 누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집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몸져 눕는 겁니다.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더 큰 집을 샀다거나 아니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밥맛이 없어집니다. 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 인간인가 봐요. 우리나라 단어 중에 맛을 나타내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고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옛날 어머니가 깨를 볶아주실 때 그 깨 냄새가 얼마나 고소합니까? 비 오는 날 기름에 튀겨 먹는 빈대떡이 매우 고소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서정자 권사님이 호도를 주셨는데 그 호도를 먹을 때마다 요즘 제가 매일같이 고소한 맛을 느낍니다. 청년 시절에 한참 영어를 배우기 위해 미국 친구를 사귄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 친구는 저한테 한국말을 배우고 저는 그 친구한테 영어를 배우는 식으로 해서 같이 만났는데 어느 날 함께 땅콩을 먹다가 이 땅콩 참 고소하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친구가 고소하다는 게 영어로 뭐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소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결국은 그냥 taste good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것이 이 고소하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소하다라는 단어를 다른 상황에서도 사용합니다. 나와 라이벌이었던 친구가 시험을 정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무지 혼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고소하죠. 나보다 잘 나가는 직장 동료가 큰 실수를 해 난처한 처지가 됐을 때 그냥 겉으로는 안 됐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고소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우리의 미각을 기분 좋게 해주는 고소한 맛이 느껴진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기적이고 아주 치졸한 본심을 드러내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웃이 잘 나가면 배가 아프고 이웃이 조금만 잘못되면 고소해야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데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도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타인을 돌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만 최고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아픔을 당하는 이웃, 고통을 당한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유와 지역에도 어쩌면 돌봄이 필요한 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민윤희 집사님 회사에서 일하시는 동료분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도중에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나이가 5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그분의 이름도 그 first name 그냥 성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겠죠. 가서 위로하라라는 마음을 저에게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윤희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서 장례식장이 어디입니까?
제가 그분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가서 그분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꼭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한번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에서도 타인을 돌보는 것이 매우 단순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고소해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함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진실한 돌봄이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은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병든 사람은 1차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 병든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고소해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반으로 절감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사람을 잘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 주위를 쳐다보신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충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위로하며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있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그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인을 돌보는 가장 거룩한 영적 수단은 기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응답은 매우 실제적이며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그 마음 가운데에 그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필요를 우리가 직접 다 해결해 줄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을 만나면 그분의 돌봄의 그러한 필요의 조건들을 우리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든 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완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의 자금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실제적인 것을 우리의 힘으로 채워줄 수 없지만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그러한 능력의 기도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다 돌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들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 실제적인 성의, 조그만한 성이라도 베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평생 먹을 식사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며칠만큼은 배고픔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돌봐야 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평생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제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며칠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땔감만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그 며칠간의 식량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며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조그만한 것이라도 아주 우리의 뜨거운 성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의 아내분이 암에 걸려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있죠. 그리고 본인은 또 치료비도 마련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은 또 계속 해야죠. 그렇게 사니 제대로 된 밥 한 끼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온 성도님이 그 사정을 듣고 집에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목사님과 그분을 초대해 식사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남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밥 한 끼로 그분의 아내가 낫는 것 아닙니다. 밥 한 끼로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한 끼를 대접했더니 그 집사님이 또 한 번 힘을 내서 그 상황을 살 수 있는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한 돌봄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그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 돌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돌본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섬길 때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돌보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구체적인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또 한 구절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드리지 말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타인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조금 하나는 것이라도 베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 은혜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건물을 크게 세우고 주차장을 크게 넓히고 그러한 교회보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돌봄의 능력자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그들을 베풀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은혜교회가 이 지역을 크게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